안녕하세요. 이상현 장로입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 전도사님께서 간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 표시를 할 때 저는 자꾸 극구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냐면 그 간증이 저에게는 상당히 하고 싶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 민낯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간증을 되게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4번째 오셔가지고 저 기도 많이 하고 왔다고 한번 간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기도하고 왔다는데 그 대목에서 제가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진한 감동이 와서 진짜 이걸 내가 너무 그동안에 저 전도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그 죄책감이 물밀듯 이렇게 들어와서 결심을 했죠. 그래서 간증을 하고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많아서 성도님들이 참여를 못하는 바람에 제가 좀 더 좀 편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제가 간증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볼 때 믿음이 상당히 좋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너무나 그게 부끄러운 생활이 권사 시절 때까지 이어졌어요. 저는 시골에 6남매의 넷째, 아들로서는 2번째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불자예요. 엄청 믿음이 좋은 불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참 믿음이 좋은 불자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절하고는 되게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데 어느 날 애들이 그 초등학교 때 그 유치원 시절에 거기 뭐 먹을 거 주니까 거기 그 맛에 이제 거기를 교회를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학교 때 미션 스쿨에 제가 스나이더 박사님이 창립한 그 쇠광중학교라는 그곳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군대까지도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이어졌는데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이제 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그때부터 멀어지게 됐죠.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이 저하고는 생리에 맞지 않아서 제가 이제 장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는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 시작합니다. 주일날만 되면은 하여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고 훗날 하여간 주일날만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연놈의 사고가 많이 나는지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다치고, 심지어는 이승수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님이셨는데 레파토리가 나의 그러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스토리, 그것이 아마 그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승수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거기에 나라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도대체가 왜 그렇게 나는 주일만 내가 범하면 그러한 고난이 나한테 했을까? 참 원망도 많고 피치 못할 일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주일날만 하여간 주일만 범하면 제가 여지없이 매를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간 교회 이제 두려워서 이제 교회를 이제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집사, 권사 될 때까지 그러한 믿음 아닌 믿음,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하니까 아주 습성이 또 열심히 하는, 성실히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게 빚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사실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목사님은 믿어라. 믿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부끄럽게도 그런 권사 때까지 그런 믿음이었어요. 저에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시고 한때는 말이에요. 5개월 만에 아파트를 살 정도로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어요. 주성사를 열심히 교회를 내가 감당하고 하니까 복을 주셨는지. 근데 그게 말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걸 진짜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그 생활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연단하기 시작하는데 싹 돈을 치웁니다. 돈을 치워요. 그래도 내가 믿지 않고 저기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셨는지 또 이제 애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칩니다. 저를 무릎을 꺾기 위해서 계속 연단을 시킵니다. 그러한 연단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친구들이 도라지가 한참 도라지 꽃이 필 때 산에 가면 도라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를 도라지를 캐러 가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저기 절벽 위에 도라지 꽃이 확 펴가지고 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밑에는 한 10m 이상 낭떠러지였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낭떠러지라 했다는 거. 그냥 도라지 꽃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찍습니다. 착 찍어요. 조금 이쪽으로 가서 찍으면 될 것 같아서 찍어요. 근데 자세를 조금 삐끗하는 순간에 거기서 미끄러집니다. 제가. 근데 그 모래가 깔려 있어 가지고요. 제가 이제 등산하라 되게 그 좋은 거를 신었어요. 근데 뭐 바위 같은데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요. 근데 그 모래가 둥그러 있는 그거를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미끄러집니다. 순간에. 안 떨어지려고 막 밟아주시는데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에 앞을 보니까 큰 나무가 소나무가 서 있는데 막 뾰족뾰족한데 그걸 튀어서 안 와도 될 수 있는 거리예요. 제가 되게 그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끌어안기에는 내 배가 다 갈라지고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주여 하면서 그냥 뒤로 발가닥 그냥 뒤로 해서 그냥 떨어져 죽는 게 차라리 거기 가서 내가 배가 갈라지는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그 막 찰나의 순간에 그냥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 가방 안에는 물병, PT병, 도시락, 도라지 또 한 반 가방 그 무게가 말이야 한 20kg 이상 될 건데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추여 하고 눈 감고 그냥 차라리 그냥 죽자 하고서는 떨어집니다. 순간에 뭐가 우지끈하면서 뭐 눈에서 불이 번쩍 나는데 나중에 정신을 잠깐 잃었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까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움직여져요. 휴대폰을 내 친구한테 내 절벽에 떨어졌다. 형님 그대로 가만히 계셔요. 물에 배낭에 물 있으면 물 한 컵 드시에요. 그래서 기다려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러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부축해서 일어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강대상 2면 정도 거기에 낙엽이 꽉 쌓여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거꾸로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정신을 차려서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양반 참 명도 기네. 저기서 떨어졌는데 이 정도야? 일어나 봐요. 일어났어요. 움직였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만 조금 이렇게 찍혀가지고 여기에 이제 살짝 피가 이제 비쳤는데 일어났어요. 그 이제 우위를 쳐다봅니다.
까마득해 한 10m 이상 정도 되는 바위 절벽. 바위 절벽 밑에는 뭐예요? 바위죠. 근데 거기 나 떨어져 있던 데만 그냥 그 낙엽이 쌓여가지고 거꾸로 떨어졌는데 뭐가지 안 부러지게 그냥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사망에 사망. 그냥 떨어졌으면 감사합니다. 절로 나오죠. 이 양반 명기로 빨리 갑시다. 이거 뭐 도라지고 뭐고. 그냥 뭐 정신이 없어요. 굉장히 도망을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피하고 싶어서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절벽. 또 도망가요. 절벽. 그래서 가서 딱 했는데 나중에 내가 그 갔던 그 도라지 캤던 그 자리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울을 네가 떨어졌다 이러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감동. 이거는 뭐 내가 생각을 해도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때 두려워서 막 도망갑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윤권사한테 절벽에 떨어졌다 소리를 못하고 그냥 대충 씻고 말이죠. 새벽 기도에 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왔어요. 새벽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전율이 덩어리가 그냥 싸늘해요. 굉장히 감사해서 그냥 감사 헌금해서 가다 올려드리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설교가 말이야 내 마음을 쑤시는 거예요. 개새벽에 이제 갔어요. 참 감동을 가지고 받고 갔어요. 샤워를 해야 돼요. 샤워. 어제 이제 샤워를 못 했으니까 샤워를 해야죠. 샤워를 하다가 이제 막 씻습니다. 이 궁뎅이 이쪽에 조금 약간 뭐가 좀 뻐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에 이 히프에서 발목 있는 그 뒤에 양쪽 다리 히프 양쪽 허벅지 밑에 종아리고 어디고 새카만 거예요. 새카만 거예요. 내가 떨어졌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셨구나. 그 자리에 쓰러져 얼마나 울고 해결을 했든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 계속 늘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사명자가 되겠냐. 그냥 우연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를 뒤를 쳐다보는 순간에 내가 무너진 거예요. 그동안에 나를 연단했던 하나님, 얼마나 울고 회개했는지.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변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요.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리셨는데 그동안에 날 연단했던 그 시절,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여태까지 예배를 진정으로 이제 진짜 아주 내가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어와요. 믿어져요. 그때부터 나의 아주 곧 개팍했던 성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짓궂게 내가 미워했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미흡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믿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고 헌금 하나를 해도 더 정성스러워지고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많은 건 못 드리지만 내가 유지하고 있는 그 11조에 10의 1조 2조 그거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계산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는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무슨 나 같은 자가 가진 것도 없는 자가 내가 그 장로 직분을 감당하랴. 내가 목사님한테 사양을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몸으로 할 수 있잖아요.
돈은 없지만 몸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꼬꾸라진 거예요. 순종했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유별나게 하는 것처럼 보였을라나 몰라요. 그런데 그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장로 직분을 감당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필요할 때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감당이 안 돼. 다른 사람만큼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 흉내는 낼 수 있는 정도까지 하나님께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애들한테 제가 이제 손 내밀어서 안수를 절대 안 했어요. 안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안수를 합니다. 정성을 들여 새벽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신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주 토요일 날 되면 여지없이 큰 놈아는 애들 다 대동하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요, 애들 결혼하고요, 제가 참 이런 것은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돈 10원도 애들한테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니까 부어주시는데 우리 큰애요, 돈 10원도 안 줬어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재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주고,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신앙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부어주시더라고요. 믿음대로 주시더라고요. 둘째, 셋째 큰애의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애들도 말이에요,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면 장난하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기도하는데 절대 애들인데 이제 애들이 뭐를 알아요. 장난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안 움직여요. 기도 끝난 다음에 아멘 하고 그때부터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애도 결혼하고 7년 만에 38평짜리 세종에 집을 샀고요. 막내놈도 5년 만에 집을 샀고, 하나 돈 10원을 안 줬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시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걔 둘째가 제일 걱정인데, 걔도 이번에 또 무슨 뭐 15평 아파트가 또 임대주택 그 아파트가 당첨이 됐다고 또 혹하고, 걔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제가 순종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소중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모든 평안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저는 그게 감사해요. 애들 손주까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런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도 많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무릎을 치워서 거꾸로 들여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가지고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제가 장로도 이제 10년, 이제 내년에 은퇴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를 할까? 은퇴하면 뭐를 할까? 은퇴하고 나면 장로님들이 존재감이 없어요. 뭐를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색소폰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실 오늘 연주를 하려고요 2달 동안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 반주에다가 색소폰을 치면 되게 시끄러서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 부목사님께서 좀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또 순종한 마음으로 그거는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그동안에는 평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참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러한 형편없는 사람도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진짜 진지하게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서없이 간증으로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그만 간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